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4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85쪽입니다. 구약 역대하 34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시아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지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고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독핫의 아들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보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멈추었던 은빛 성경학교를 올해 다시 재개하게 되었고요. 두 번의 모임을 거쳐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좋은 일기와 날씨 속에 또 좋은 환경 속에 또 안전하게 또 기쁘고 감사하게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또 도움을 준 모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은빛 성경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한 날이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녀오면서도 느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웃음들 또 어제의 기쁨들이 일평생 우리에게 간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요. 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살피고 또 우리 하나님에게 꼭 맞는 이가 선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이런 정치권의 선거를 보면서 사실을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공약들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난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바뀌지 않을까? 이번에 저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 역시 안 되는군.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였지만 여러 비리와 부패의 현상들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한계를 볼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얘기하고요.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이 현장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런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태와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꾸기도 합니다. 개혁을 단행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바꾸어진 법 안에서 또 다른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법을 바꾼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 한 명 한 명을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큰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놓고 볼 때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의 불완전함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게 저희들이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보셨는데요. 우리 역대하 34장은 하나님 입장에서 선한 왕으로 구별이 되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보여주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본문 배경이 되는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때인데요.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을 우상을 숭배했고 악을 행하였지만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왕입니다. 그러나 55년 동안 긴 시간 동안을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는 그의 아들이 아몬이 왕이 되는데요. 역시 그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2년 만에 부하들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고요. 이 왕이 된 지 8년이 됐을 때는 여러 좋은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왕이 된 지 12년이 됐을 때는 우상을 파괴하고 이방 종교의 예배를 금지합니다. 왕이 된 지 18년이 됐을 때는 오늘 본문의 이제 전 배경이 되는데요. hil기야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과 hil기야는 발견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뒤에 예언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교회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네, 오늘 본문 전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대대적인 수색에 의해서 아니면 이 율법책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열망 가운데 찾아낸 것이 아니라 우연히 hil기야 제사장이 이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의 왕들은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종교적 의식과 제의만 남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바알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에서 남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열왕기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 쓰는 그릇의 개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귀 쓰는 그릇이라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디모데에게 귀 쓰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집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도 어머님들이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좋은 그릇들을 구매하시는 거라는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그릇을 구매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 사용하냐면 손님들을 대접할 때 사용하지요. 평상시에는 안 쓰다가. 그래서 저 구석에다 놨다가 좋은 날이 되거나 잔칫날이 되거나 손님들이 오시면 그때서야 그 귀한 그릇을 꺼내서 대접하는 성향,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자주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또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죄인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유대 사람들이 빠지게 될 수 있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나의 욕망을, 나의 욕심을 풀어줄 거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다른 신에게 엎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사실,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 율법책이 발견된 뒤에 19절에 요시야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남들보다 내가 먼저 율법책을 발견했어. 내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내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그 율법책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요시야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시야가 이전의 왕들과 같았던 왕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고 그래도 이방의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다시금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는 것을 금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은 요시야 왕이 위대해서 그가 명령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부터 찾아낸 말씀 앞에, 발견된 말씀 앞에, 그리고 그 시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앞에 왕부터 엎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은 이런 겸손한 말씀 앞에서 21절과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발견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요시야는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왕부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훌다는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을 통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기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6절과 28절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 앞에 엎드렸던 거, 옷을 찢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요시야 왕은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분이 이렇게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겠다. 너의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시야는 또다시 전진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로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왕부터 모든 이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언약책에 적힌 말씀을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왕은 그 자리에 서서 맹세하는 언약, 다시 언약의 말씀을 지킬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게 됩니다. 이것을 언약 갱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요시야 왕, 그래서 결국은 32절에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 하나님의 선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왕은 무엇을 더욱 경험하게 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을 혐오하고 계신지, 무엇을 말 그대로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는 거짓된 우상, 불의했던 종교 기득권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열왕기하 23장 4절과 7절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 요시야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hil기야 대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유다의 역대 왕들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들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앴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아멘. 여러분, 구체적인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감행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심판의 길을 따른다는 말씀 앞에 그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었던 요시야 왕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완전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 때는 이랬지만 바로 그 이후에 아들인 여호야김 시대에는 또다시 우상에 빠진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불완전함, 그리고 그 한계를 우리는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손길이 비껴나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신다는 사실은 또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찬송의 고백처럼 세상의 헛된 신, 세상의 우상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환우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는 믿음의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뢰일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